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2012년 오늘은 우리 신년 주일입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평생 우리 세대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직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백신 투여가 시작됐지만 아직 임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경험을 여러분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나 독재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요. 되게 이제 그렇잖아요. 옛날 로마 시대의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또 다니엘 때 보면 여러분 이제 하여튼간에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는 누구에게도 기도도 하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그 새 친구는 결국 우상숭배 하지 않다가 그 불무풀에 들어갔다가 살아나고 하나님이지.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물론 그들의 경우에는 참 귀하게도 또 건진 받았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죽어갔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여러분 이제 우리 전에 남침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최우선 뭐냐, 최우선. 그 북한이 여러분,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 후에도 평양에서 목사님들을 먼저 다 죽였어요. 여러 참 위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12명이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2명은 살아났어요. 이제, 그래서 저 역사가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재미있다기보다는 정말 이게 좀 이상한 것인데, 2명이 왜 살았느냐 했을 때, 처음에는 뭐냐면 그게 배교한 분들이다. 배교한 분들이다. 근데 이제 공산당이 뭐냐면 이제 그 전쟁을 시작하면서 결국 목사님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반대하니까, 이거 대적이니까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살아난 2분만 우리는 죽어도 좋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을 총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국군이 이제 평양에 들어가서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혼란하단 말이에요. 혼란.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뭐냐면 거짓 증언을 하겠다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 현대사 보면요, 엉뚱한 역사 참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김윤국의 순교자라는 책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참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전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사람들은 과학과 의학에 발달하고 최근에는 이제 정말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또 우주 시대를 지금 끊임없이, 그렇죠? 전에는 뭐 미국과 소련에 러시아의 전염 물려겠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는 뭐 보면 중국도, 그렇죠? 이제는 뭐 정말 이제 미국 다음으로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되어버렸어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이제 이 어떤 그 기술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의학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백신 개발한 거 보면 부작용이 있고 하는 거 보면 아직 의학은 중국에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다양하게 지금 변화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는 줄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랑하고 기대하겠던 과학과 의학이
자, 질문합니다. 지난 1년간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과학과 의학을 그토록 자랑하던 선진국들 미국과 유럽,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감염되고 희생된 자들이 적었습니까? 더 많았죠? 그들이 나은 점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미련하게 그들은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이번 연말에도 보니까요, 프랑스에서 뭐 지금 광란의 파티를 열고 참 사람 심리 할 수가 없어요. 이 지경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고통과 불편을 겪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경험한 것이 여러분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늘이 닫히면 세계인들이 똑같은 처지에 놓인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하늘이 닫히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든 영국이든 여러분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관계없이 아시아 관계없이 동일하게 여러분 똑같은 처지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드러낸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차이가 나는 줄 알았어요. 국경과 대륙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구 전체가 당하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은 지구 밖에, 이 땅이 아니라 땅 밖에서 올 수밖에 여러분 없다고 하는 거죠. 코비드19 경험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 소망이 되는 것이죠.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거기까지만. 자, 이분은 땅에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지구 밖에 계신 분이십니까? 이분은 땅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 밖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히브리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어떤 책일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화려한 설교예요. 이보다 여러분 뛰어난 설교는 없습니다. 물론 히브리서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히브리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난관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주 강력한 여러분 메시지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대주제를 말하는데 히브리서의 대주제는 뭐냐면 대제사장론입니다. 예수께서 히브리서 교회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 여러분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이야기를 할까요? 대제사장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 말하면 중보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변호사 같은 것이에요. 변호사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최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이 수백이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 변호사는 한번 의뢰하면 그 뭐 승패 상관없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일단 300, 400은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더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기본 요금이 그렇게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기가 힘든 거죠. 친한 사이여서 약간의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변호사에 의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내가 곤욕을 당하지 않게 변호사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교회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그토록 필요했을까?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교 성도들은 당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사회로부터 완전한 그들은 추방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힌두교 사회에서 이슬람, 여러분이 이제 여러 국가들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들. 뭐 그냥 쫓겨나는 것만 아니라 거의 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핍박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만 했어요. 생업을 갖지 못하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공동체에서 옛날 고대세기, 지금이야 뭐 어디든지 가면 여러분 이제 뭐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3D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지금은 여러분 어디든지 일하면 여러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은 고대 세계에서 더군다나 옛날에는 직업이라는 게 한계가 많이 있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생업도 갖지 못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했고요. 우리는 사실 이걸 많이 겪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정말 여러 가지 큰 복이 있죠, 그렇죠? 좀 큰 복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지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이게 다종교 사회. 그 다종교인들이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약간의 그 내적인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서로 죽이고 그렇죠? 싸우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세계 가면 여러분 지금 총 들고 종교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 순회하는 여러분 수마트라 그 남쪽이니까 들어왔는데 북쪽에 가면 이제 거기는 3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 가면 여러분이 이제 그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하루에 한 명씩 죽여요. 오늘 여기서 죽이면 반대편을 죽이고. 장례식이 매일이네, 매일. 이게 뭐 거의 360일 그냥 있는 일입니다. 그냥 있는 일. 인도네시아 북부스마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들이 뭐냐 기독교인들의 증가를 막으려고 이렇게 총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도 잠깐 얼마 동안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더 이 히브리서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버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뭐냐면 이게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시험대가. 정말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 공산 중에 한번 내려와 봐야 옛날로 말하면 이제 아까도 목사님들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참 신앙 여부를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자, 그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래서 절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더 이상 나는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당장 생활은 다시 직업을 얻고 경제 행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신앙 때문에 경제 행위를 못 한단 말이에요. 물건을 매매 못 한다는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666을 받아야 666은 이제 어떤 한 사람 말한 게 아니고요. 신앙을 박해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숫자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거 뭐 아무 잘못된 해석이니까 우리가 그 신앙 때문에 경제 행위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이 666입니다. 아시겠죠? 그 불필요하게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핍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게 했어요. 그들의 가난한 상황을 바꿔주지도 않았어요. 어떤 변화도 주시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좀 팔짱을 끼고서 너희들 한번 버텨봐 하는 그런 상황처럼 여겨졌어요. 그런 해답은 주시지 않고 여기 히브리서 설교자는 대제사장을 소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만을 바라보라 했을 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험, 고난을 이기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너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안등히 이길 수 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아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설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교회의 큰 대제사장, 요즘 말로 말하면 보통 변호사가 아니라 아주 큰 변호사,
큰 변호사.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떤 분이시냐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분을 바라보러 갔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에 오늘 우리 본문이 이제 전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여러분 펴시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그는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이제 고난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해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두 가지 겸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성만이 아니라 인성을 구비해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사람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동시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이번엔 15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주님도 여기 보니까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뭘 당했다고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지상에 공생에 사신 동안에 구체적인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유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이 기록이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항상 우리가 이 문맥을 봐야 돼요. 성경 상황을 바로 봐야 해석이 올바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보고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야 했습니다. 오늘 세계 인류처럼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에서 누가 희망이 되어줄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백신이요? 지금 여러분 또 두려운 건 뭐가 나타나서 영국에서? 변종. 백신도 아직 아까 얘기했지만 아직 임상이 나오질 않았어요. 정말 이제 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느냐? 아직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여전한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를 도우실 예수님은 연약함을 잘 아시고 동정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 이 표현들 하나하나 참 중요합니다. 먼저 동정이란 말은 심파테인,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우리가 똑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냐? 이 부모와 같은 거예요. 부모.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방랑하면 내가 아프잖아요. 제일 괴로움이 뭐냐면 그거잖아요. 자식이 아프거나 방랑하면, 영적으로 방랑하면. 그걸 안 느끼면 부모가 아니죠.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죠. 그냥 입양했든지 정욕으로 낳든지 속방을 말하면 이제 자식이 관심이 없는 부모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이 완전하신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약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동정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동정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시는 주님이세요. 동정심이라는 것은 좀 더 설명을 해버리면 같은 태 안에서,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형제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형제죠, 형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머니 태 안에서 함께 있던 형제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쌍둥이가 지금 같은 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 안에서 함께 있던 형제처럼 느끼고 사랑하고 같이 아파하는 분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떤 거냐? 모세가 여러분 이집트 왕자로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고통당하는 형제들로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를 맞는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40년간 다시 미디안으로 그 리트릿, 그야말로 이제 숨는 것이죠. 물론 그 숨는 것은 리트릿은 단순히 여러분 물러난 게 아니라 40년 후를 대비하는 일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걸 말하잖아요. 모세는 자기의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여러분 출세와 영광을 누리기보다 동족과 함께 고통당하기를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면 동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 보면 이런 예수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연약한 병자들을 볼 때에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옛날 표현은 뭐냐면 민망히 여겼다. 자, 불쌍히 여기다는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제 헬라어. 민망히 여기다. 아까 동정이란 말인데, 이건 뭐냐면 심파테인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약한 자들, 병자들을 보실 때에 가슴이 찢어지도록 그는 아파하셨습니다. 이 탄식이죠, 탄식. 결국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결국 다 예수님 만든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만든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저렇게 일그러졌는가. 우리도요, 같은 사람이지만 정말 여러분 이 아픈 사람 보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했을 때에, 물론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죠, 그렇죠? 주님은 실제로 내가 만든 이 창조물, 피조물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가 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그들을 도우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자세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병자를 고칠 때는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굳이 손으로 만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낫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장에 가지 않고도 그렇죠? 말씀했을 때에 낫게 되었어요. 왕의 신하 아들 병.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주님 말씀할 그 시간이 바로 선포할 때 바로 나왔다는, 즉시 나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주님이 굳이 손을 만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여기 보면 이 보통 환자도 아니고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만지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만질 때에 어땠을까요? 주님이 그 몸에 손을 댄 것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만지지 않아도 돼. 그러나 이 사람은 뭐냐? 마음을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마치 나병을 알아본 사람처럼 그 마음을 어루만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 일반인을 철저하게 격리시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를, 그렇죠? 일반인과 격리하잖아요. 바로 양성되면 집에 못 가요. 그렇죠? 바로 그 자리에 어디로 가야 돼? 격리된 처소로 가야 돼요. 병원이든지 어디든지.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게 된 것입니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일이죠. 이 코로나 전국에서 정말 가장 고생한 사람들은 의료인들입니다. 아무나도 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송구영 씨 때 얘기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의료인들이 큰 역할을 하고, 워낙 인생은 그런 건 위기가 와야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의사하고 그전에도 간호사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직업 정신을 정말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기회에 정말 이제 우리 의료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확 쇄신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의료인의 자세.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교회 본래 정신,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모습.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모두가 다 외면하는데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병까지 고쳐주시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란 말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건 이사 53장 4절의 예언을 소개하면서 그 예언을 인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경험한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연약함을 고침받은 분들 이 자리에 여럿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분들은 우리에게 가치를 아는 거예요. 저의 가치를 알아주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정현도 지사님 지난번 다녀왔던 정현 지사님이 우리 인사님하고 김문희 성도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단톡으로 어떤 위장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꼭 제 얘기를 민망하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자랑한 게 뭐 있어요? 하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현도 집사가 안다는 거예요. 증거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여러분, 저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평신도라고 해서 그럴 관계없습니다. 전사님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전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심지어 우리 청년들도 청년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야. 그런 은사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은사는. 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육체적 연약함은 질병이고요. 도덕적인 여러분 연약함도 있습니다. 쉽게 법을 어기고, 그렇죠? 쉽게 상식을 어기고, 참 약합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물질의 유혹, 성적 유혹, 기타,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것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일 등이 우리 연약함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규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은혜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바울 같은 분도 절규했다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까?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복음을 전도한다고 세계를 다녀보았지만 온 교회가 다 연약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봤지만 가장 연약한 교회가 되는 고린도 교회예요. 물질로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성적 타락에다가 교회 간음이 난무하고 지금 한국교회 똑같아요. 한국교회 교회는 지금 여러분 얼마나 간음이 여러분 교회 안에 성행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 하도 못해요, 목사님들. 왜냐하면 교인 떠나니까 그 말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선교한다고 목회한다고 다니니까 이게 그래도 복음은 전파돼야 되고. 아멘. 그 연약함 가운데도 복음은 전파돼야 되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뭐냐면 이제 순교하기까지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은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동정하고 돕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잘 하시고 동정하실까요?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솔직히 저는 그런 일을 겪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걸 반드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해야 돼요. 주님께서 만일 시험을 당해보지 않으셨다면 그는 다만 하나님이셨지 비참한 우리를 이해할 처지가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사람을 잘 대해야 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상대방을 터치해 줘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돼서 겪은 시험, 시련, 고난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예수는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는 이미 다 겪어보신 분이세요.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잖아요. 요셉이. 그는 소년 가장으로 오랜 세월 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공생이 늦어진 거예요. 밑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밑동생인데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네가 내 뒤를 이어서 가정을 맡긴다 하고서 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형이 나가서 뭐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니니까 우리 형이 미쳤다 그렇지. 야고보가. 물론 나중에 부활한 주님 만나고서 정신을 차리게 된 우리 형이 내 혈육의 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할렐루야. 그 유다서를 쓴 유다도 그 밑에 동생이에요. 그건 가난했어요. 그리고 실제 공생애 때도 가난했어요. 그렇죠? 주면 드시고 안 주면 굶고. 주님도. 그 집에서 거하게 하면 집에서 주무시고 아니면 밖에서 주무시고. 주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우도 거할 곳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죠? 짐승도 거처가 있는데 나를 따르는 자들은 없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친히. 주님은 병든 아픔도 겪어보셨고 애로움도 피곤함도 육체의 고통 사람들에 의한 핍박까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다 그 여러분 이제 겪으시게 된 유아기 때 헤롯 대왕의 시기심으로 영아 살해 위협 그렇죠? 영아 살해 위협에서 벗어났잖아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애국으로 피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 40일 금식할 때 감히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과연 감히 여러분 예수님께 또 이제 시험하잖아요.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게임이 안 된 거지만 예수님 똑같이 당했다는 겁니다. 공생과 무르익으면서 군중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종교인들은 그를 경계하면서 도리어 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시기하며 십자가에서 죽이는 계획을 세우고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품으려고 했잖아요.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란 적이 몇 번이냐?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 뭐냐면 우리를 암탉의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부 희생자들이 있을 때에 확진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 죽어가는 자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느낍시다. 지금 타락한 자들은 아까 말한 연약한 자들은요 속히 고쳐야 돼요. 이 도덕적 타락에서 벗어나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남 아프게 하지 말고 더 이상 특별히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직분을 막론하고 심지어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죄를 범한다면 다시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할 거예요. 천국에 못 가. 믿는다고요? 천만에. 믿음은 행함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그 합당한 자세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만에 그것으로서 여러분 확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지금 여러분 어쩌면 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 다른 형제가 지금 확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고 나 때문에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행운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좁혀오잖아요. 지금 건너편 동네까지 왔어요. 건너편 동네 교회 아시죠? 침례교회 저쪽 코아로 아파에 그 길만 건너면 우리도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러분 나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품고자 했지만 주님은 결국 쓰디쓴 배반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설교할 때, 자, 히브리서 교회 성도는 뭐냐면 자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에는 시험, 고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어요. 고난이 힘들다고. 그러나 여러분 잡으세요. 고난은 힘들지만 일시적입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이 아주 오래 두지는 않을 거예요. 올해까지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백신이 뭐 이제 빨리 오는 게 3월, 그렇죠? 2, 3월 빨리 오는 게. 그리고 2분기, 3분기로 가더라고요. 2분기면 어떻게 6월,
5, 6월, 3분기는 어떻게 가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을까지 가야 7, 8, 9까지 가야 뭐냐면 이제 4천만 명분이 다 도착하는 거 마지막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인데 4천만이면 이제 대략 건강한 사람 빼놓고서는 다 맞는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럼 아직 뭐 9월까지 가봐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가능하면 백신을 맞지 않고 통과하기 바랍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다는 아니니까 맞지 않고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난 힘들다 하고 일시적인데 안식이 뭐냐면 히브리서 말하는 안식은 영원한 것을 우리는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시험,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요 앉으면 그렇죠 눕고 싶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지금 영상 보면서 누워있는 분 일어나세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누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니죠. 그렇죠? 처음에는 와 이렇게 똑바로 정자세로 예배드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여러분 그 사이에 미국과 한국교회에 번영신학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같이 시험, 연단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 번영신학을 잡아보세요. 번영신학을 말하는 자들은, 다른 자들은 설교 시간에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선포하는 것처럼 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아요. 맨날 성공, 응답, 계속 회복, 치유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강단에서 성경은 사람이 사는 모든 이야기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긍정, 부정 이야기, 그렇죠? 근데 번영신학에는 부정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다 긍정이에요, 다 긍정. 한 가지 이유,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결과 병든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요, 보면, 우리 목회자 만나면 금기사항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말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사람들이 여러분 나올까요? 안 그래요. 이게 이제 사탄의 속는 거예요. 속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병들면, 자 보세요. 교회가 먼저 할까요? 밖에서 먼저 할까요? 밖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먼저 이것을 알아봅니다. 그럼 뭐냐면 그것도 교회냐고, 그런 것도 교회냐고. 그 사람도 목사 맞아? 목사님 맞아? 여러분, 최근에 그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는 5만 명이 모이는 체육관, 농구장을, 여러분, NBA, 미국의 프로농구장 휴스턴 로켓츠 구장을 샀어요. 미국 최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조엘 오스틴이 아버지를 이어서 세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버지보다 더 많이 모입니다. 근데 공중파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사회자가 그 레이크우드 교회도, 당신 교회도 교회가 맞냐고. 당신도 목사님 맞습니까? 근데 이 사람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다. 내가 뭐 목사가 아니냐.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왜? 자기 말을 한 사람이니까. 성경의 말을 전해야 되지. 그리고 뭐냐면 예언서에 보면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 네가 왜 내 말을 하느냐는 거죠. 내가 너의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왜 그 거짓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번영신학자들. 번영신학을 따르는 사람들. 히브리서는 고난, 시험 이야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그들도 그것을 피하지 말고 이기라고 합니다. 12장 4절 보면 죄와는 싸우되 피 흘려 싸울까지 이기라!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피 튀기는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은 우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쉽게 목회할지 알죠. 그렇죠? 근데 그게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자 보세요 앞으로. 정말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펑 빛내리 교회가 지금 제 마음 초심, 여러분 초심이죠. 새롭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이상 목회 현장에서 지금 연단 받아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각기 삶의 현장에 연단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각기 자기만의 살다가 이제는 이렇게는 안 된다 싶으니까 우리 예찬이 엄마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멘. 이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우리 유경자 집사님이 이제 오늘 집사님이니까 주일 쉴 수 있는 식장을 주옵소서.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기도해도 되겠죠? 주일 쉴 수 있는 식장을 달라고. 물론 안 하면 더 좋은데. 근데 경제 형편상 아직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면 뭐 김 집사님 확 벌든지 그냥 안 되면 주일 쉴 수 있는 식장으로. 근데 그동안에는 그거 매여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면 돌파하셔요. 이미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목회자는 설교를 어떻게 마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오늘 코로나 전국에서 아직도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올해 하반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상황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천년 역사를 자랑하던 여러분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흉년과 전염병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경제가 무너지니까 병사들 월급을 줄 수가 여러분 없었어요. 자, 군인들이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직업군이에요, 직업군인.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로마를 싸우지 않으니까 뭐냐? 로마가 결국은 멸망하고 만 거예요. 천년왕국이 무너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 무조건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우리 지난주 민수기 공부를 마치면서 이영길 목사님이 준 메시지입니다. 자료를 공부해야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무조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 마지막 말씀 읽었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는 성경 퀴즈.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지난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요? 전에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해요? 옛날 성경 번역에는 시온소라고 했어요. 어려워요. 한문이 한문.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시은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은소. 구약시대 성막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지성소가 아니라 저 하늘 보좌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여러분 구분하는 커튼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둘 사이 구분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동안 1년에 대제사장 한 사람이 한 차례만 들어가던 지성소, 언제? 대속죄일은 7월 10일. 이제는 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주여 부르면 됩니다. 아멘. 낮이든 밤이든 관계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으면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밤 10시에 부르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밤 10시에 부르면 불편해한다. 그러니까 친밀한 사이 빼놓고서는 아주 친밀해도 지금 급한 것이 아니면 귀찮아 하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새벽에 심야에 깨워봐요. 아유, 욕 나오죠, 그렇죠? 가만히 이게 그러자 잠이 부족한데 여러분 깨워보세요. 이거 정말 민감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부르란 얘기예요. 난이 편이 참 좋아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냐. 시도 때도 없이 불러도 됩니다. 아무 때나 주여. 안 그러면 여러분, 미국은 우리랑 밤낮이 바뀌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전에 축복했던 IT도 내내 비슷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14시간 차이 납니다. 거꾸로 14시간. 지금 12시 10분인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14시간 차이니까 밤 10시가 되는 거잖아요. 10시 10분,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여기는 낮이니까 주여 불러도 되지만 거기는 밤에 10시, 약간 말하면 이제 금기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주여 부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구는 똑같이 시간 돌아가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정말 좋은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강조할까요? 여기 담대히 나아간다는 영어 성경에서는 in confidence, 뭐예요? 확신. 또 다른 의미는 신뢰란 말이 있어요. confidence는 두 가지, 그러니까 영어는 뜻이 몇 가지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말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듯이 confidence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확신 그리고 신뢰. 이게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확신, 신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요, 확신을 가지고, 자 보세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장로님, 우리 포항빛날에게는 지금 거룩한 흐름에 지금 이제 하나의 거룩한 흐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다 올라타야 된다니까 김 목사님이 아멘 그러잖아요. 이미 난 올라탔다고. 저 얼마나 부럽죠? 대답이 없네.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선포가 있을 때 뭐냐면 저는 이미 올라탔습니다. 저는 이미 거룩한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확신이야, 확신.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빛내교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지금 거룩한 흐름을 알기 때문에. 아멘? 어제 재정보고 보셨죠? 재정보고 봤어요? 그 파일 못 여는 분은 단톡을 안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기하려고 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프린팅 해주겠다고. 아직 절반 가까이가 외부에서 헌금이 오는 면이 있지만, 여러분, 감동이 되죠?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뭐 치유나 회복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큰딸 선배가 여기 11조 보내 서울에서 정직하게 보냅니다. 11조 정직하게 보내는데 뭐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냐면 지난 한 해는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문자와 기도를 부탁하는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가 좀 힘들었죠. 창원에 사는데 기도의 힘을 이 아이도 아니죠. 이제 30이 넘었으니까 시집 가야 되는데 참 여러분 하나님께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친구의 선배가 마음을 감동돼서 아빠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거긴 대형교회 다니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헌금을 여기 보내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열망. 그렇게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다 공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령 그렇다는 가령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하면 돼. 주님이 살아계셔. 그게 단순히 아까 말 은사 그건 별거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삶의 실제로 재정의까지 행정, 인력, 서비의 일까지 주님은 지금도 하나씩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보고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되게 저한테 교회를 세워가는 대단하다고 하는데 제가 대단한 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과연 뜻을 가지시고 지금 교회를 세우시는가. 전사님이 개척을 배운다 하는데 이걸 배우면 돼요. 그게 딱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시고 보내셨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주장님하고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재정 나누면서 정말 저는 평상시 계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렇게 또 이제 재정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어제 나누게 된 건데, 정말 지난 2020년 얼마나 힘든 때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난해보다 2천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오히려 우리 예산이
지난해보다 2천. 물론 건축적 상황이 있어서 건축 기금이 포함된 것이지만 참여를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그런 걸 보고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흐름을 쭉 보면서 또 지금도 개척교회가 이렇게 감당을 보면서 뭐냐면 장로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흐름이 여기는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운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는 사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시다. 나아간다고 하는 영어로 어프로치인데요. 이 의미도 중요합니다. 주체와 객체의 실제적인 접촉을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주체와 객체의 실제적인 접촉, 실제적인 만남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여러분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뭡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만질 수 있고, 이 정도로 가깝게. 우리 교회 오는 자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왜 엘리야, 엘리사의 눈만 열려야 돼? 왜 엘리야, 엘리사의 눈만 열려야 돼? 오늘 여러분의 눈도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나병 환자들만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 우리 김근영 성도도 만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꿈을 줬잖아요. 내가 너를 만져주겠다. 고개 드시고 오늘도 많이 힘들지만 힘내시고 내가 너를 만져주겠다는 거예요. 꿈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누리길 바랍니다. 이미 만져주신 분들이 허다하게 많으니까 늘 소개할 필요 없는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적시의 도움, 긴박한 찰나의 도움을 말합니다. 우리 실제 생활에서 모든 기회를 말합니다. 자, 히브리 속의 성도들이 위기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여러분 없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자 보세요,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더러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어울려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럼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태기를 해야 돼요. 태기를 해야 돼요.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주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여러분 우리가 확신 가운데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 시대에 고난 가운데 있던 히브리서 교회 성도에게 때를 따라, 이거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가장 적절한 때 돕는 은혜를 여러분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오카노 목사님의 경험이 너무 귀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서 소개를 하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오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이번에 이제 이분 나이에 유학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상당히 선택받은 그런 분입니다. 유학 가운데 미국에 이제 어느 한인교회 의사를 만났어요. 그가 좋은 집을 이제 샀습니다. 의사로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가서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집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자랑할 만하니까 그거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돌아보니까 지하실도 있어서 지하에 가 보니까 최고급 그런 오디오 장비가 있어. 음악이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영화관처럼 영상도 잘 볼 수가 있고, 근데 어느 방은 온갖 종류의 양주병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울적하면 한 잔 마시면서 기분을 풀 수 있는 카페 분위기 같았다고 합니다. 침실을 비롯한 모든 방이 화려했어요. 그 의사는 자기가 그만큼 성공하고 화려하게 산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곳곳을, 심지어 양주병이 쌓여있는 그 방까지 구태여 우쭐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학교 기숙사로 왔겠죠. 오랫동안 잠을 못 이루면서 그것이 굉장히 몸과 마음에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나이의 사람인데, 그는 그렇게 화려하고, 자기는 이제 이제 공부 아직도 나이가 있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제 교회 개척도 해야 되고, 사랑교회 개척하기 전에 얘기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인 것이 충격이 된 거죠. 사는 게 뭐람? 그럴 수 있죠, 그쵸? 나랑 똑같은 나이인데, 남의 집에 가봤더니 그냥 너무 화려한 거예요.
자, 그 27년, 이분이 이제 사랑교 개척해서 소위 말하면 성공한 목사가 됐단 말입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 자기 병원 로비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오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대로 소개할게요. 그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슨 고민을 하다가 자살을 했을까? 그 사람이 믿었던 예수님은,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그 사람이 믿었던 예수님은 그에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했을까? 도대체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적당히 지금 타협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왜 우리가 구태여? 새로운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왜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오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분탐에 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이 질문과 답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시험이 많고 온갖 성내고 분내고 혈기 부리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웃이. 남을 용서치 못하는 일들이 질비해요. 내 마음은 욕심과 정욕과 교만이 계속 어슬렁거립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참고 인내하는 상황들이에요. 예수만 안 믿으면 벌써 집을 떠났을 사람도 많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답을 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윌리엄 템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와의 교제 이상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진 사람들은 진실로 부한 사람이다.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강조하는 건 한 가지잖아요.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 귀가 딱지 붙듯이 듣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교제하세요. 아멘. 주님 안에 거하세요. 아멘. 김아래 집사님, 내가 가난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 안에 거했으니까 정말 앞으로 내가 기대가 돼요.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난 이런 기도는 또 처음 보는데, 박사님도 그냥 교사 퇴직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몰라요. 주님 안에 교제 안에 거해보세요. 100세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2의 요즘은 실제로 그걸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하나 씨는 60세 은퇴? 퇴직이 몇 살이에요? 모르겠어? 좋은 직장이네, 그. 예. 그 주님 안에 거하면 평생 직장 하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쫓아가 보는 거예요, 지금. 하늘문 열리고 있으니까 쫓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환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지 목적은 있어요. 왜 저분에게 복을 주려고 하느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이것만 초심만 있지 않으면 돼요. 왜 우리 교회를 앞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이제